과거 사람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의 그 시야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참 먼 거리를 보게 되고 시야가 굉장히 넓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시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쓰기도 하고 안경을 안 썼어도 시력이 약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서 시력이 2.0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와, 어떻게 시력이 2.0이 되냐. 그래서 속으로는 어떻게 되죠?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 공부도 안 했나? 책도 안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시력이 2.0 넘는 사람이 거의 여기 없을 거야 아마. 있어봤자 몇 명 정도.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동물에 비하면 사실은 사람의 이 시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력이 높은 동물들은 사람보다 약 10배가 높아요. 그래서 좋은 시력을 가진 동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매 같은 경우는 9.0, 시력이 9.0이라 높은 곳에서도 쥐까지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높은 시력을 가진 동물은 뭘까? 사진 한 장 보실까요? 타조. 타조의 시력은 얼마일까? 25.0. 몇 킬로를 보느냐? 10km까지 본다. 10km. 그러니까 뭐 10km에서 딱 움직이면 벌써 타조는 보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 정도의 타고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나도 타조 같은 시력 좀 주지. 2.0대가 10km까지 다 보이게. 여러분, 사람 25.0 되면 볼 것 못 보고 다 봐요. 차라리 2.0이 낫다니까요. 잠도 못 자고 다 봐요. 그럴 거 없어요. 2.0.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멀리 보는 것만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타조같이 25.0 같은 시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약한 시력이 있지만 말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어디에 있어요? 측면에 있어요. 측면. 그래서 사람이 같은 경우에 보통의 보는 각기가 180도, 90도에 180도까지 보는데 더 뛰어난 사람들은 190도까지 보기도 해요. 이렇게 더 나갑니다.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시력이 점점 넓어지지요. 그런데 말 같은 경우는 시력이 타조보다는 못하지만은 몇 도 가겠냐? 360도. 앞에 어디를 같이 본다는 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뒤에까지 보는 거예요. 달리면서도요. 그게 말의 시각 그리고 시력이 각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좋은 장점을 주신 것은 스스로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나 그를 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은사나 주신 복을 받는 것도 다 복이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편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을 받은 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증거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계배와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본 사람 중에 살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주님을 경험하겠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분명히 바울이 변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 변했다고 한다면 복음이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내용은 자신을 보게 했어요. 복음이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 한번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접한 이후에 복음을 통해서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이러면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구절 앞에 접속사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접속사가 사실은 붙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복음이 내 인격으로 다가오게 되면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변하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과거와 달리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복음은 분명히 사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나는 뭐가 변했지? 하나님이 단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것이 다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아우고 너는 악이 됐다 끝? 그게 아니고, 네가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직장 다니고 아름다운 가정 꾸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 생을 구원시킨 다음에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제2, 제3으로 번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외적인 것을 보는 내 마음이 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변화도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이 땅의 가치만이 최고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는데 진짜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야,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복이 있구나. 그리고 이 땅과 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정상적인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사람은 자꾸만 외모를 보는 습성들이 있어요. 안 변해 잘. 외모가 아름다우면 마음도 아름다울 것으로 착각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음도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반대 사람도 있다고요. 사람은 이것에 너무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외모를 볼까? 동물은 외모를 볼까 안 볼까요? 동물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동물도 외모를 본다고요. 외모. 왜 그러냐고요? 증거라면 제가 대볼게요.
앞에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레오 원래 대장이랑 싸워서 이김. 그래서 이제 대장 됐는데 이 문구가 나와요. 저 어느 동문에 있던 사건인데 레오라는 이 수사자가 다른 대장의 사자의 무리의 대장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는 아주 명확한 규율이 있어요. 대장 암사자가 있으면은 그 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 수사자를 거느리는 힘이 주어져요. 감히 건드렸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레오가 싸워서 이겼어요. 막 상처도 있잖아요, 막 그냥 외모가 별로 안 좋지만. 그래서 이 레오가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제는 암사자의 곁으로 가요. 왜? 내가 대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암사자들이 어머 자기야 이뻐 이렇게 빨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막 하다는 어떡하지 막 비비잖아 이렇게 하고 빨고요. 근데 이 암사자들이 레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외모가. 그러니까 외모가 안 되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다음 사진 볼까요? 다 벽 바라보고 있어요. 벽 바라보고 나 너 싫다고. 저게 뭐냐면 동물조차도 외모를 본다는 거. 동물조차도. 참 이것이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참 웃음이 나와요. 남편 될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벽 바라보고 안 지키려고. 이것도 동물의 세계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사람도 외모를 보지만 동물도 외모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변하여 내면의 세계를 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면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의 외모는 저래도 외적인 모습은 저렇게 초라해도 저 마음은 어떨까? 나는 저보다 할 수 있을까? 도전 주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이런 변화조차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달라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한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 정상인 것을 알고 변화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언제나 그럴 수는 없어요. 과거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내가 뭐지라는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믿은 다음에는 뭐가 달라졌지?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어떤 변화가 있냐는 거죠. 이 땅에 바라보던 내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가? 외모만 바라보고 평가된 이 사람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변화를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접한 후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왜? 복음이 그렇게 그를 만들어 놓았어요. 복음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못난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 복음이 자기를 보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고백하겠느냐. 두 번째 살필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한번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야,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본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3번 반복돼. 본절에서 10절에서 은혜라고. 자신처럼 부족한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을, 된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했다. 이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보면 죄를 차고 고개를 막 흔들기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제까지 막 그렇게 하고 막 술 먹고 막 돌 던지고, 그런 사람이 일주일 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증거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됐나 저 사람? 왜?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방 지역까지 쫓아가서라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는 것이 바울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냥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게 바울의 변화였었어요. 이는 바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비천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간섭이었고 보리심의 능력을 통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변한 것은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다?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사람을 다 뒤집어 놓아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불가능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안 변한다? 진짜 안 변할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거부할 수 없어요. 못 거부한다고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거부한다? 안 당해봐서 그렇지 거부를 못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폭발적으로 마음을 터치하면 눈물이 안 난다? 폭발적인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고요. 견딜 수 없어요. 눈물이 안 멈춰져요. 아무리 내가 안 울려고 그래도 깊은 곳에서의 회개와 통회가 눈물이 흘러넘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은 스스로 성숙해졌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스스로 성숙해졌는가?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한 약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로 치면 절장부였어요. 진짜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가 구출받고 아내를 팔아버렸다고요. 다른 남자에게. 하나님 막아서 안 건드렸지. 그런데 이를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 나가잖아요. 다 떠나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네.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칼 내려 치려고 하잖아요.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 완전히 깨달음을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람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어떤 감동을 받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에게도 감동을 받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져오는 통해서 받는 변화는 적은 것이라면 복음을 통해 받는 변화는 인생을 바꿔놓아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도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젊은이가 길에서 노인을 만난 다음에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리고 누구는 선생님 맞지요? 맞다고. 제가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도 선생님같이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학생 시절에 어느 날 친구가 시계를 차고 왔는데 너무 시계를 갖고 싶어서 훔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시계가 없던 시절에 많은 벽시동 땡그랑 땡그랑 했던 그 벽 시절에 친구들이 어때요? 건전지 넣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흔들면 뭐가 되죠? 폐압이 감기는 시계가 얼마나 갖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 시계를 훔친 거예요. 시계를. 그리고 나 시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선생님 문 닫아라. 문 닫으라고 한 다음에 보통 잃어버리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바로 옆에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가지를 꺾고 오잖아요. 그죠? 솔잎을 다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입에 물어. 그래서 입에 물으라고 하는데 죄를 지면 소나무가 커진대요. 잎이. 그래 막 서로 싸웠어요. 선생님 이게 너무 커요 이거요. 내 건 왜 이렇게 크냐고 막 따졌어요. 그런 다음에 다 선생님 조사를 해요. 하나 꺼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소나무를 딱 끊어놔요. 이렇게 너무 크다고. 심리학적으로 그런 일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절에 이 시계를 잃어버리시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문 닫고 다 일어서서 다 어깨 동무에 눈 감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 호주머니 조사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조사하는데 딱 한 사람이 시계가 나왔네요. 아가 아니고 우리 같으면 너희는 뭐 나쁜 나오라 엎드려 뻗자고 막 봉골레 짜리 때릴 텐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시계 딱 나왔는데 이 친구 얼마나 놀랐을까. 계속 도는 거 선생님이 모든 사람을 다. 그리고 눈 떠라. 시계 찾았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둥, 너 나와라, 뭐 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자기가 왜 훔친 내가. 근데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체벌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자기가 다짐했다고, 나도 선생님이 되겠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선생님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때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기억하고 말고.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근데 네가 범인인 줄은 이제 알았다고. 네가. 왜냐하면 선생님도 눈을 감고 다 조사한 거예요. 왜? 누군지 알면 상처 입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변화. 한 사람을 믿어주니까 그 사람이 변화받아 훌륭한 선생님이 됐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살아가는 인생 삶에서 어떠한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을 움직이는 복음은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까? 진정으로 복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접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무슨 변화를 가져왔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하고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나에게 가져왔는가? 내가 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내 행동의 삶에, 내 전반적인 삶에,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사람을 보는 가치,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은 변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봤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진정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를 가져와 사람들로 하여금 와, 진짜 믿는 사람 맞다, 이 고백을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들을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